우리의 예배를 받고 싶으셨던 하나님께서 각자의 처소에서 잠자고 있는 우리 모두를 깨우시사 예배의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96장 찬송가 9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백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 머리와 온 세상에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여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고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되느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예배자, 참 예배자 찾으시는 이때 우리가 그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의로움으로 인한 것이 아니요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재하사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에 우리는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예배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자로 세우셨으니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여서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좌우의 어떤 날선검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 받으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귀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신앙생활이 충분하다고 느끼십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한가? 이 정도로 나의 신앙 괜찮을까? 하는 질문을 혹시 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혹은 내 인생 이대로는 안 될 것 같다. 나는 요즘 내 행위, 내 생활을 보면 내 신앙이 엉망이라고 생각되어 힘들어 라는 생각이 드시진 않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의 눈에 보이는 자기 자신의 어떤 실수와 연약함 앞에서 나에게는 신앙이 있네, 없네, 신앙의 힘을 잃어버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더 노력해야 할 것 같고 뭔가 빠진 것 같고 내가 더 종교적인
기독교 종교의 어떤 행위를 더 많이 해야 뭔가 더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어떤 분은 율법적으로, 또 어떤 분은 감정적으로 내가 이 정도는 해야 되는데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구나 하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정죄하면서 나는 아직 멀었어. 나는 하나님께 나갈 자격이 없어. 혹시 우리 신앙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준이 누굽니까? 우리 자신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기준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지금부터 히브리서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외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오늘 히브리서 1장은 그거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가? 하나님은 왜 내게 뭔가 선명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시는가? 예전에는 기도 응답도 많고 감동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무덤덤할까? 이런 혼란은 히브리서, 오늘 이 성경, 이 히브리서를 받았던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도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뒤에 히브리 백성들은 그야말로 사면초가가 되었습니다. 특히 누구?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히브리인들은 인생 자체가 사면초가가 되었습니다. AD 60년경 네로 황제의 박해와 그리고 계속되는 로마 황제의 기독교 박해.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어떤 경우에는 그냥 처형의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이 지금 드린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처형의 대상이 된다고 할 때 예수님 믿는 게 어떤 때는 재미가 없습니다. 재미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뭐하러 믿어? 뭐 때문에 예수님 믿고 내가 이 꼴 당해야 돼? 이런 현상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어떠십니까? 만약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직장에서 잘리고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내가 사업장을 열었는데 손님이 한 명도 찾아오지 않는다. 알고 보니까 이유가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이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뭐하러 믿어? 하지 않겠습니까? 딱 그 상황입니다. 그때 쓰여진 게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자, 뭘 이야기하냐? 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님이면 충분하다. 자, 지금부터 메시지 전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혼란은 히브리서를 받았던 초대 성도들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박해,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나?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게 보이질 않는 겁니다. 흔들렸습니다, 신앙이.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외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시 보아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시 보자. 그게 히브리서 1장입니다. 다시 예수님이 누구신지 너희들이 똑바로 알면 너희들 스스로 말할 수 있다.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라고 말이다.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는 것은, 자, 여러분 1번과 2번 중에 여러분이 한번 초이스해 보세요. 선택해 보세요. 1번.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는 말은 1번. 그분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서 내 삶의 모든 부분, 그러니까 명예, 권력, 학력, 재물, 외모,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다 채워지기 때문에 예수님이면 충분하다. 이게 1번이고요. 2번.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는 말은 그분의 존재만으로도 나는 살아갈 힘이 나고 그분이 존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지혜를 얻을 수 있으며 그분 때문에 나는 결국 영원한 도성 천국에 갈 수 있는 상속자가 되었으니까 나는 충분하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리,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는 말하는 진리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예? 안 들려요. 2번? 아이고, 목사님 1번이에요. 손 한번 들면. 다 2번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충분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권력이 주어지지 않았고 재물이 주어지지 않았고 남들처럼 외모도 좋지 않고 학력도 없고 칭찬도 별로 못 받는 것 같고 대답은 2번이라고 해놓고 신앙생활은 1번으로 살아갑니다. 이게 우리의 지금 어그러짐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 아들이, 제 딸이 태어남과 동시에 저는 아빠가 되었습니다. 저는 아빠가 되었어요. 아들은 지금 대구에 있고 딸은 광주에 있습니다. 전라도 광주에. 떨어져 있어요. 같이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요, 저는 제 아들이 존재하는 것만으로, 제 딸이 존재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아빠로서 살아갈 힘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나요. 제 아들과 딸이 존재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제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에 대한 지혜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남일이라고 강 건너 불구경하지 마시고 대답 한번 해보세요. 생겨요? 안 생겨요? 그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우리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2절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 만유의 상속자라는 단어가 나오죠. 오늘 본문 맨 끝절 14절에서도 상속자라는 단어가 여러분 성경책에 있으면 아멘. 여러분 거에도 있어요? 제 거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있어요? 14절에? 자, 그럼 저 좀 봐보세요. 상속자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배가 침몰 직전입니다. 이제 완전히 타이타닉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배의 선장이 구명보트 하나를 내렸습니다. 선장만 권한이 있습니다. 심홍혜 집사님은 내가 이 배 태워줄게. 하나님이
그 선장이 말했다고 해봅시다. 그 순간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왜 시몽예 집사님만 지명하냐고요? 자, 잘 들어보십시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얘기는 뭐냐? 너는 내 배에 이미 탄 것과 같다. 그리고 내 배에 탄 너는 내가 목자 되어준다. 그분이 그렇게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신자들은요, 살아갈 용기가 나는 줄 믿습니다. 살아갈 지혜가 생기는 줄 믿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 선언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 지금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유의 상속자, 따라서 하십시다.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그 만유의 상속자에 누가 포함되느냐?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다. 제 아들과 딸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살아갈 용기가 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제 아들과 딸이 존재하는 것만으로 아빠로서 저는 충분합니다. 어제 그제 저는 요즘에 우리 교회에 환우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분들과 연락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자식이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엄마는요, 아빠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분이면 영원한 도성 갈 때까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 신분으로 살아가는데 충분하다 이겁니다. 그걸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3절 하나님은 이제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게 예수님이다 이겁니다. 첫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는 겁니다. 둘째, 하나님 본체라는 겁니다. 셋째, 능력의 말씀으로 지금도 만물을 붙들고 있대요. 이 부분은 무슨 말이냐?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 이 자유하게 한다는 얘기는 뭐냐? 만물을 붙들어 준다는 뜻입니다. 여기 3절이 나와 있는 것.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어 주는 것이 진리를 알면요.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런 때가 있어요.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먼저 가서 사과해야겠다, 그 사람한테. 그런 마음이 들어온 경험이 있었던 분은 아멘. 다 있었죠? 자, 근데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어. 근데 나라고 하는 존재는 때로 사과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 진리의 말씀은 나보고 사과하라고 해요. 그때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자유함을 누립니다. 내 정욕을 따르면 계속 심령이 컬컬해집니다. 그런 경험이 있었던 여러분들은 무엇을 이미 체험하고 있느냐? 말씀으로
여러분은 붙들려진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 자유해진다. 그걸 행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로고스 In the beginning the word was God.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나를 자유하게 했다면 그것이 예수님으로, 왜? 예수님이 말씀 그 자체니까. 말씀에 순종했더니 자유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예수님으로 충분한 겁니다. 내가 먼저 사과하는 것 때문에 인간적으로 내 자존심 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자존심이 구겨진 것이 하나도 하등의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자유합니다. 그 자유한 상태가 예수님으로 충분한 상태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는 말이죠, 이제 그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더 뛰어나다. 자, 4절 말씀을 이제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자, 이제 뭐 어떤 현상들이 있었냐 하니까 히브리 사람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뒤에 설명할 수 없는 기독교 박해가 주어질 때 그 박해를 받아야만 했던 히브리 사람들, 자연스럽게 무슨 생각이 떠올랐느냐? 우리가 이렇게 박해받을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좀 도우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안 하게 될까요? 하게 됩니다. 그런데 소문이 퍼집니다. 그 사람은 그날 저녁에 천사가 나타나서 도와줬대. 그러니까 박해 속에 살아갔던 히브리 사람들이 나에게도 천사가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는 의식은 사라지고 천사가 우리 가정에도 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결국 천사가 예수님보다 더 높아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는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나다 하고서 총 7가지를 이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5절에서부터. 왜 뛰어나냐? 자, 5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자, 따라서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이 오직 예수님에게만 너는 내 아들이다 이 얘기했다. 천사들에게는 그런 말 하지 않았다. 그러니 누가 더 뛰어나다? 그렇죠. 예수님이 더 뛰어나다 이겁니다. 두 번째, 이게 너는 내 아들이라. 이거는 히브리서 1장 5절에 있는 이 말은요, 시편 2편 7절을 인용한 겁니다. 자, 히브리서 1장 5절에 보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이 말씀이 사무엘하 7장 14절에 나오는데 히브리서 1장 5절 끝에 봐보세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사무엘하 7장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자, 천사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낳았다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을 향해서는 내가 낳았다 이렇게 표현하니 예수님이 높아요? 천사가 높아요? 그래요. 예수님이 높아요.
자, 이제 세 번째. 히브리서 1장 6절을 보십시다.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뭐 할지어다? 경배할지어다. 자, 그러니 천사들이 높냐 예수님이 높냐? 누가 높습니까? 예수님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히브리서 1장 7절은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그러니까 천사들은 불꽃, 사역자, 일꾼으로 삼았다는데 방금 읽은 내용은 예수님은 아들로 삼았대요. 그러니 예수님이 높아요? 천사들이 높아요? 예수님이 높아요. 자, 이제 히브리서 1장 8절과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하나님이 천상에 올라가면 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예수님도 계시고 천사장도 있고 수많은 천사들이 있는데 그 모든 동료들보다 누구를 뛰어나게 하셨다? 예수님을 뛰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천사들이 높아요? 예수님이 높아요? 질문하고 있는 제가 어리석죠 지금. 10절 12절 10절에서 12절까지 같이 또 읽어봅니다. 시작.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히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제가 전주로 이사 오던 날이 2월 5일이었습니다. 5일이었나요? 네, 5일 왔어요. 전주천 옆에 나무들이 앙상한 가지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요, 나무들이 옷을 다 갈아입었어요. 가을이 되면 또 갈아입을 거예요. 자, 물어봅시다. 이 어마어마한 천지 만물이 높습니까? 예수님이 높습니까? 왜 예수님이 높냐? 따라서 하십시다. 그는 영존하시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마어마한 큰 산에 가면 입을 딱 벌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산을 숭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그 산이 높냐? 그 산의 주인인 하나님이 높냐? 하나님이 높으신 분은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산을 신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높으니까. 그러니 예수님이면 이쪽 줄은 은혜를 받는데 이쪽 줄은 아직 은혜를 못 받으시. 예수님이면 그래요. 그게 기독교 믿음인 겁니다. 히브리서 1장은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이유를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식으로 자주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 인생의 왕좌에 우리 자신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읽어드립니다. 예수님을 여전히 나의 도움으로 삼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 인생의 왕좌에 우리 자신이 앉아 있는 겁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도우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왕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기독교 신자들이 예수님을 무엇으로 믿냐? 나를 돕는 분으로만 믿어요. 나의 왕으로는 믿지를 않습니다. 히브리서 1장은 우리에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인생에서 가장 신뢰하고 있는 영적 권위는 누구냐?
선지자들인가? 천사들인가? 어떤 체험을 신뢰하고 있는가? 감정을 신뢰하고 있는가? 율법적 기준을 신뢰하고 있는가? 아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지금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의 왕으로 삼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 오직 예수님께 우리의 신앙이 초점이 다시 맞춰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일을 다 이루셨다는 복음, 그걸 믿는다면 우리는 오늘 세 가지 결단할 수 있습니다. 첫째, 더 이상 정죄에 머물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부족해.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 라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언제든지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으시고 주여 나를 도우소서 한마디가 입에서 외쳐졌다면 그 순간 하나님은 옆에서 우리의 손 꽉 잡고 있으니까 나의 어떠함으로 인하여 한탄하는 신앙생활 그만하시고 주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내가 어떻게 해야 내 신앙이 좋다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나는 오늘도 연약한 자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강하시기에 나는 강하다 선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것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나는 지금 실망스러워요. 힘들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에 신자는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사는 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보는 그런 신자가 우리 서문교회 신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더 이상 종교적 행위로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정받으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복음은 종교적 노력의 종착지가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점입니다. 그러니 오늘 다시 고백합시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그 주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내 인생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말씀 맺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천사들보다 더 높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적이 없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너희 안에 있다. 그러니 히브리 사람들아, 너희들이 온갖 로마의 박해 속에 살고 있지만 오늘도 당당해라. 오늘도 떳떳해라. 오늘도 용기 내라. 오늘도 달려가자. 왜? 네 안에 존재하고 계시는 예수가 너의 목자다. 산성이다. 요새다. 피할 바위다. 네 인생의 방패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히브리서 1장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최종적 말씀이며 우리의 완전한 왕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이 복음의 선언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게 하옵소서. 내 행위, 내 감정이 중심이 아니라 어느 때 언제든지 변하지 않고 내 안에 좌정하고 계신 그 주님, 그분은 완전하시기에 그 완전하신 그 주님을 의지하기에 오늘도 우리의 인생 안전합니다. 이것이 선포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지십시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분 내가 왕으로 모시게 하옵소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주의 사랑 안에 가게 되었습니다. 놀라우신 주의 은총 안에 우리가 있나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를 잠에서 깨워주시고 하나님 경배하게 하셨으니 영광 거두어 주옵시고 하나님 존재 그 자체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존재 그 자체로 우리는 용기를 낼 수 있고 지혜를 얻게 됩니다. 살아갈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오늘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연이어 기도하겠습니다. 앞에 자막을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금요 사경회가 있는 말입니다. 말씀을 통해 기도가 깊어지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 풍성하게 깨닫게 되는 은혜로 채워지는 전주 서문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말씀 사역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는 우리 서문교회 되게 해달라고. 내일 교사대학이 시작됩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주여 성령으로 기름 부어 달라고. 강사로 섬기는 이창준 목사님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채워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셨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금요 사경회로 모입니다. 하나님 기도를 통해 말씀이 깊어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기도가 더 깊어지고 또 기도를 통해 말씀을 깨닫는 역사가 커져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사역자들에게 말씀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교사대학을 통하여 하나님 AI 시대 사랑으로 미래를 디자인하라. 내일과 31일 6월 14일 하나님 우리 전주서문교회 교사대학이 정말 하나님의 은총으로 은혜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세우신 강사 목사님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고 모든 교사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워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 있는 물러서가게 하여 주옵소서.